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사실 오늘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자. 그랬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자. 아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시는 거야? 그죠? 왜 기회를 왜 안 주시지? 내가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해요. 사실은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입구에 딱 서서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될 텐데 오늘 그곳에 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까지 저들이 갔던 곳을 보면 160km 정도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을 정탐해요. 그러니까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지 샅샅이 뒤지고 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가보았더니 봤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둘이씩 메고 와서 보여주면 이게 그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나 하고 붙었어요. 그러나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 맞아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거기 가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면 틀림없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성은 뭐예요? 견고하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안악자손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오면 이렇게 악평을 하거든요. 그들이 31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3장 8절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땅이에요. 약속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땅은 이런 땅이야? 하고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가서 살펴보고는 와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땅조가 아니라 그 땅을 뭐예요?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탐한 땅을 보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우리는 그 앞에 보니까 마치 메뚜기 같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사실은 이 10명의만의 문제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10명 같은 그런 10명의 정탐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 그런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니,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산다고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곳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너희들의 그 한숨,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내가 다 보고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내가 데려갈 거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힘으로 나왔나요? 바로의 압제에서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들이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것도 경험해 봤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낮에 그 뜨거울 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에 그렇잖아요. 광야나 사막은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밤에는 뭐예요? 너무 추워요. 제가 사하라 사막 가서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본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해서 나오는 거 경험했고 광야 그 땅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얻어먹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곳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해놓고도 그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경험해놓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약속도 못 믿고 하나님이 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무엇만 보였을까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대한 사람만 보이고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만 바라보이는 거죠. 그들과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치러야 할 대가가 겁이 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2019년이라고 하는 힘든 앞에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10명의 정탐꾼 같은 자세로 대한다는 거 아세요?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고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기로 쉽지 않아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가서 희생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자연이 뭐예요?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 보이고, 내가 연약함만 봤지 하나님이 강하신 것, 여러분 나는 연약해도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강한 걸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무지해도 오늘 여러분 나더러 가라고 하신, 함께 가자고 하신 그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걸 아십니까? 뭐만 봐요? 내가 모르는 것만 보이고 내 연약함만 보이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린 가면 죽는다.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안 되니까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절에 14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밤새도록 울던 저들이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자손들은 다 사로잡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문제만 보는 사람들.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두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모압과 암몬족과 세일산 족속, 세일산 족속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면 에서의 우선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하나님, 저기 오는 적이 힘이 많고 적을 보니까 힘이 많아. 감당 못할 만한데 나를 들여다보니까 힘이 작아.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적고 적은 힘이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엎드려서, 왜? 내가 너무 적고 적이 너무 크니까 내가 싸울 수 있어. 그래서 주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들끼리 싸웠어. 유다를 치러 오겠다 왔던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쳐서 멸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저희끼리 붙어서 다 쓰러졌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뭐냐면 그들이 쓰러진 다음에 저들의 전리품 걷는데 사흘이 걸렸대. 이건 아멘도 안 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을 아하스라고 하는 왕,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봤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겠다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반아수르 정책에 서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쓴다고 오늘 손 좀 보려고 먼저 너희부터 좀 굴복시켜 놓고 왕 바꿔놓고 하겠다고 공격해 오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벌벌 떨기 시작. 우리 이러다 죽겠다. 우리 이러다 망한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저들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안 망한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금은 보화를 끄집어내서 사방에서 끌고 가서 누구에게? 아수르 왕한테 바치고 스스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 망하게 만들고는 이제 끌어들였던 유다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나서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만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3만 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명에게는 뭘 빼놓고 계산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빼면 여러분 무슨 빽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는 좀 달랐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30절에 보니까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다시 14장에 오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요. 저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높고 난공불락인 것 맞습니다. 그들이 거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러나가 들어가는데 그러나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았어요? 환경 바라본 게 아니에요. 상황과 문제의 크기를 본 것 아니에요. 그래요. 나는 약하다 그런 거예요. 나도 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신명기 1장 22절에 보니까 아까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0명이 신명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모세를 졸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건데 앉아서 뭐예요? 따져보기만 하고 있는 계속 주판만 튕기고 예?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물론 계획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세워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불안하니까 우리 12명 뽑아가지고 정탐 먼저 해봅시다. 그냥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지금까지 광야에서 여러분 그거 알고 길을 걸어왔어요? 안 가본 길이에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일어났어요.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멈추면 보따리 풀고 장막 쳤어요.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바로 왕의 압제에서 벗어났던가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탄절에서 벗어났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멘? 금은 보아 싸질머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저들이 홍해 바다를 헤엄쳐 건너왔는가요? 아니잖아요. 저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울부짖었지만 모세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아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뭐만 하고 있어요?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걸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 몰아넣고 뺑뺑 돌립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으면 들어간 거예요. 아멘. 누가 40년 길이는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다 들어가면 죽으니까 우리 대장을 세워서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신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게 걸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고. 아니요. 기회 주셨어요. 아멘. 올해가 2019년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믿음으로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월요일날은 누구 편에 설 거냐.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오늘 주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죄를 회개하고 짐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자라는 말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양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양입니다. 나는 길도 모르고 나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넣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 아니세요? 뭘로 계산하세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한 거고 10명은 하나님 빼고 계산한 거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해요? 도저히 못 가. 정말 못 갈 길을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넣고 계산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넣고 계산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빼면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은 힘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 의지하고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갈렙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졌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시작. 그분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사실은 헤브론을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입니다.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너무나 강한 군대가 있어서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갈렙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나이 85세지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다른 땅 차지할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전에 행하셨던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가서 결국은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고, 아멘.
근데 이유를 뭐라 그러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다.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면 결국은 여호수아 나이가 이때가 언제냐면 85세요. 45년이 지났어. 때로는 쉽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 광야 기간이 길 수 있어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죽으라고 밀어넣으신 기간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고 나를 다듬으시고, 믿습니까? 그러는 기간이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저 목회 이제 4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기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 주고 싶어서 내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고. 왜? 그 전에 주시면 다 쏟을 걸 아셨어. 그러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 왜? 그런데 결국은 그 기간이 그릇을 키우는 기간이었고 나를 만드시는 기간이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조개들 속에 모래알갱이 하나 집어넣은 조개, 그 조개가 얼마나 화가 나 속상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조개 모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그건 뭐 만드는 기회예요? 진주 만드시는 거잖아요. 뱉어버렸으면 끝났어요. 그걸 끌어안고 진액을 하면서 버티고 견디면서 감당했던 그 조개 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진주가 들어있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만든 어려움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목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분이 모래 한 갱이 하나 넣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예? 정말 어려울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읍시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그 믿음으로 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따라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죽는다던 그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아멘, 자기들이 차지할 뿐 아니라 그걸 자손들에게 남겨서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아무리 거친 땅이라도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정말로요? 2019년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정말로요? 아멘. 혼자 가시면 그래요. 혼자 가다 보면 주저앉을 거예요. 하나님 빼면 못 가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우면서 사로잡혀서 우리 죽는다고.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이런 터무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누구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여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여. 교회 안에서도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이야기가 그렇대 그러고 기울어져 가잖아요. 아니요. 믿음 없는 소리 하거든. 예. 하나님 넣고 계산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지. 하나님 빼고 계산하지 뭐 하나님 넣고 계산하세요. 아멘. 그냥 믿음 없다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럼 화낼 테니까 하나님 넣고 계산해요. 예. 지금 하나님 빼고 계산한 거잖아. 아멘.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이웃간에도 그렇게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 넣고 다시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면 갈렙처럼 대단한 사람들은 사실 그 있었던 정탐꾼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 집안에서 최고를 달린 다 믿음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멘, 약속을 믿지 않고
과거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 안 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별 수 없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넣고 계산합시다. 아멘. 아멘. 예. 환경 힘들 거예요. 2019년 녹록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녹록지 않아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가겠대잖아요. 아멘. 함께 가겠대잖아요.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보지만 문제보다 뭘 보고? 하나님 보면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야. 아멘. 그 앞에 메뚜기 떼 같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갈만하지요? 다시 시작할 만하지요? 예, 그래서 금년 2019년 한 해가 우리 교회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진 한 해. 정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광고 드리는 것은 기도가 마쳐지고 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안수기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른쪽 자리 2자리가 있거든요. 2자리에 오셔서 쭉 앉으시면 저희들이 차례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오늘 감사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건축 예물과 그리고 선교 헌금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성은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아버지 하는 그곳에는 철병고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넣고 계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님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 쉽지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라보는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차지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